온라인 아동부에 배운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신나게 예배 드려 볼 텐데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목소리로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러 가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신나는 챈트로 함께 해봐야겠죠? 챈트 바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전도사님이 요셉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요, 복습 퀴즈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2달에 걸쳐서 창세기의 말씀을 쭉 배웠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배웠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퀴즈는 이따 줌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배운 말씀도 있고요. 아직 이렇게 배우게 될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자, 제일 첫 번째로 쇽!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선악과 사건 기억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 누굴까요? 바로 노아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한 사람,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 방주 안에서 이 홍수랑은 상관없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 약속이었죠. 여기서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제일 높아질 거야 하면서 탑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멀리 다들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기로 하십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서 복의 조상이 된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순종으로 바쳐진 제물이 된 이삭,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눠볼 요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창세기의 말씀이 쫙 정리가 좀 되나요? 오늘 만나게 될 요셉이 더욱 궁금해지죠? 우리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홀리아트 뮤지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별전의 주제는 요셉입니다. 명화를 통해 그의 삶 속에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은 19세기 독일의 화가 피터 폰 코넬리우스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아온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창세기 45장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림 속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어릴 적 노예로 팔려갔던 동생 요셉임을 밝히고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며 용서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반응도 또한 다양한데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노려보기도 하고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손에 입을 맞추며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했고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 애굽으로 이사와 요셉과 함께 살게 됩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형들은 요셉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았을까요? 두 번째 작품을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안드레아 델사르토의 작품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한 장의 그림 안에 여러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왼쪽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식구들에게 형들의 곡식단들이 빙 둘러서서 자신의 곡식단에게 큰 절을 하였고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 절을 하였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사게 되죠. 자, 다음 이야기는 중앙에 아래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보는 가운데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짐을 챙겨 형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며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을 차마 죽일 수 없었던 형들은 마침 지나가는 외국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마지막 장면은 오른편 아래에 있는데 요셉의 형이 피 묻은 저고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자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요셉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후 외국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성실하고 총명했던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려다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바로 첫 번째로 소개했던 화가 피터 코넬리우스의 작품 바로의 꿈을 풀이하는 요셉입니다. 어느 날 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하도 마음이 뒤숭숭해서 나라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 꿈을 해석해보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런데 바로의 술시종을 들던 신하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알게 된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왕은 감옥에 있던 요셉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게 됩니다.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에는 곡식을 잘 저장해두어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슬기롭게 풀이하고 그 대책까지 세워주자 왕은 그의 비범함을 보고 총리로 세웁니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이 든 7해 동안 양곡을 사들여 창고에 저장하고 7년 동안 기근이 들자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곡식을 팔아 기근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이스라엘에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홀리키즈 친구들! 명화로 만나본 요셉의 인생이 어떤가요? 우여곡절의 대명사로 꼽히는 요셉.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분노하거나 감옥에 갇힌 자신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화를 통해 성경 속 이야기를 알아본 홀리아트 뮤지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친구들, 다음엔 또 어떤 명화로 여러분 곁을 찾아올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때요? 명화를 통해서 살펴본 요셉의 인생, 이 그림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죠?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지만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는 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한 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른 척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을 노예로 삼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시험도 해본 거죠. 그때 요셉의 형들 중에서 유다라는 형이 막내 동생 대신에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그 죄책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드디어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형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게 되죠. 전도사님은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요셉의 꿈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일을 하고요. 무명을 억울하게 써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 이집트라는 엄청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었고 이제 내 앞에서 인사하고 나한테 구걸을 하는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때요? 딱 복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챈트 말씀은 말씀 9절의 밑에 부분만 읽은 건데요. 전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한 나라, 이집트라는 엄청 큰 나라의 왕이 요셉을 누구보다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를 이 이집트 땅으로 보내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나를 가장 신뢰하는 상담자로 생각하고 친구로 생각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렇게 요셉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아멘.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 땅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스토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줄 수 있도록 민족을 키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중곡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4명의 사람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오늘 배운 요셉까지. 제일 처음 하나님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을 때 요셉을 통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고 이 민족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셨는데 이 다음으로는 국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볼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쭉쭉쭉쭉 이어져 오는 위대한 스토리, 앞으로가 더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위대한 스토리를 더욱더 깊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이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이뤄가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굳게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인 3월 2일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이 40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내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볼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으로 함께하는 사순절 모두 빠지지 말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짠!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한 달 동안 성경 말씀 열심히 읽었죠. 우리 친구들이 성경 통독을 정말 열심히 참여해줘서 전도사님도 감동이었습니다.
전도사님도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말씀을 잘 읽었는지, 누가 성경 통독을 잘했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정말 멋진 친구들이었습니다. 성경 통독 잘 시작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계속 말씀 읽어 나갈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딱 한 번밖에 안 듣는 거니까 금방 머릿속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성경책을 통해서 직접 읽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를 꼭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경 통독 화이팅이에요. 오늘은 줌모임이 있는데요. 함께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맞춰보고요. 그리고 2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지지 말고 줌으로 꼭 모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바로 줌 모임에서 만날 거고요. 다음 주 예배 10시 10분 전까지 늦지 말고 와서 함께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줌 모임에서 바로 만나고 다음 주에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만나요. 안녕!